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고 또 발람을 불러 저주하게 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3번의 저주의 시도를 3번의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마술도 없도다 라는 선언이 나오죠. 발람 입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놀라운 예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락도 돌아가고 발람도 돌아갔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모든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원수들의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자신들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광야에서 그저 장막을 치고 있었지만은 밖에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신실하게 그들 곁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본문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고 계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광야 40년을 버텨온 그 이스라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어떤 저주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실 때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가시고 계시는데 정작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더니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더니. 그래요. 이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딤에 정착해서 그저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온 그 백성이 드디어 한 곳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야,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참 잘 살았다. 그저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대로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무 염려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저 좋은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시작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올 때는 견뎠습니다. 버텼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발락의 저주 시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쉬던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로 이어지는 흐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음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알보올에게
제의적인 의미, 즉 그 바알보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바알볼은요, 여러분, 모압 지방 부올에서 숭배되던 바알 신을 말합니다. 부올 지방에 숭배되던 바알 신이 바알 부올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올이란 지명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올은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시도를 했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선언됐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부올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행을 하고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단숨에 무너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는 거였습니다. 남자 여자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단계예요. 한 번에 크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지금 당장 끌고 가서 불쌍히 절해라 그러면 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쁜 일 죄를 저질러라 그러면 저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에 큰 것으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울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함께 먹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함께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일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회심리학에 점진적인 개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개념입니다. 처음에 작은 것을 허용하면은요, 점차 더 큰 것을 허용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문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훨씬 쉬워져요. 목욕탕을 한번 가보세요. 뜨거운 물에 한 번에 첨벙 못 들어갑니다. 발끝부터 담급니다. 그 다음 다리를 담그죠. 그리고 천천히 그곳에 앉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자기는 그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진적인 개입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작은 발걸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든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한 번에 오진 않아요. 결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기도 좀 안 하고 예배 좀 안 드리고 신앙에서 좀 멀어진 선택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타협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쯤은 어떠랴 하는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자신을 전혀 다른 자리로 옮겨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 지금 작은 타협의 발걸음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내 안에 작은 타협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그러한 타협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묻고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나중에 9절에 보면은 이 사건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 이미 다 왔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여기는 그 시점,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십니까?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 행동을 파기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가담한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결혼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은요, 그 비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도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관계로 비유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영적 음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냉정한 심판자의 형벌이 아닙니다. 언약을 배신당한 분의 아픔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배신이 이스라엘의 그 배신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을 아시는 분의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혼을 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혼을 냅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했다라는 이 사건이 나에게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음행을 하지 않는데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야.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를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곁에 다른 신도 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분을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자신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 옆에 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 그 어딘가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교회 한번 드나든 사람은요 하나님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떠났다라는 사람도 보면은요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좋은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 삶.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월요일부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기도는 하지만은 결정은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리는 그러한 인생.
신앙은 있지만은 그 신앙이 내 삶의 방식을 실제로 바꾸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바알볼에 가담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볼의 가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만 두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잠깐 감추었다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일부러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정했다면 믿음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기로 결정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내가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은 그 신앙을 토대로 결정하고 말하는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탈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죄가 이렇게 드러나서 모두가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울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뻔뻔하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마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밝혀지지만은요, 14절에 보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일반 사람도 아닙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의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여인은요, 고스비라는 미디안 족장의 지도자 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지도자와 지도자의 딸이 만났다면은 우연한 일은 아니죠. 아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양심을 찌릅니다. 그렇죠?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처음에 양심에 찔려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그런데 반복될수록 무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복하면 무뎌져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이 익숙해지고 이제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면 결국 재앙이 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키려는 의도적인 함정에서일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바로 그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죄에 무뎌져서 죄를 짓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는 그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두 사람을 뒤따라가 그들을 죽이죠. 그러자 재앙이 그칩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은 폭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에요. 보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해지는 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느하스가 자신의 분노와 가라앉지 않는 그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질투라는 감정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키나라는 말이에요. 이 키나라는 말은 헌신적인 열심을 뜻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헌신의 의미예요. 즉 어떤 신념과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그 열심, 그 헌신을 비느하스가 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온 회중이 울고 있었어요. 모세도 거기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거기 있었어요.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비느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장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24,000명만 죽어 끝난 거예요. 재앙이 그쳤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느하스는 개인적인 분노와 어떤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가지신 그 마음, 언약을 지키시려는 그 마음, 그 열심을 자기 마음에 품고 행동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약속을 주세요.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요. 비느하스의 이 결단으로, 이 행동으로 공동체 전체를 구하게 되었고 그 헌신이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방관한다고 해서 나도 방관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단 한 사람, 비느하스와 같은 단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획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보면은 이 계략의 배후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발람이 가르쳐주고 그것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그래요, 하나님께 눌려서 저주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축복만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에게는 다른 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은요. 다른 이런 세상 영광이 좀 탐났나 봐요. 그러니 자신의 입으로는 저주는 못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그 내부부터 무너뜨려라.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 통제 아래 있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 오는 저주는 막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바로 그 방법.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저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안에서 시작된 타협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내 내면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보다 우리 내면의 타협과 세속화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핍박 가운데에, 박해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편안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는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고 약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난방이 안 되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럴 때는 부르짖고 간절히 예배하고 찾던 그 성도들이 오늘날 화려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냉난방 잘 되고 모든 편의시설이 완성된 그곳에서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안에서 시작되는 타협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앞으로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경계하세요. 그때에 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영적으로 각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광야를 40년이나 버텨왔던 바로 그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절망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소망이에요. 경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부분의 위기는 어디에 시작된다는 겁니까? 타협에서. 요건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타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외부의 유혹을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시작되는 타협을 경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밖에서 뭐 차별금지법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거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선동이 나,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냐 우파냐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협상, 작은 타협, 작은 편안함, 작은 쾌락,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의 행동이 24,000명이나 죽어가는 그 재앙을 멈추게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느하스를 일으키셨고 평화의 언약을 주셨으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작은 타협의 발걸음을 멈추라고.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품으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타협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